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나라, 즉 유다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였습니다.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엄한 신앙적인 교훈 밑에서 자라났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유대 나라의 당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시대 상황은 어떠했느냐. 당시 유다 나라는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나라의 국력이 조금씩 쇠퇴하는 시대에 활동하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중심한 국제 정세는 어떠했느냐 하면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 아수르 제국은 다시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새롭게 등극하게 되었고, 유다 나라는 그 국력이 조금씩 쇠퇴하는 시대에 처하게 되었고,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유다 나라의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다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했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당시에 유대 나라의 유다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 그 중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첫째,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구와 가장 처음 관계를 맺느냐 하면 구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가장 먼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구약에 활동하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뭘로 나타났느냐 하면 여호와로 언급되었고요. 그 구약에 활동하던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신약의 도성이신, 신약에 나타나는 신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약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났고.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온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안 한다, 네. 그런 의미로 버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북조 이스라엘은 이미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나라였고요. 거기는 인본주의를 쓰는, 가짜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이 세운 가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을 섬기게 만들어서 타락한 나라가 북조 이스라엘이었고, 남조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바로 유다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온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런 의미로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관계 맺는 것이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예수님과 처음 관계를 맺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2000년 전에 지금이 2022년이군요. 2022년 전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처음 관계를 맺는 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과 처음 관계를 맺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구원의 주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구주가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끝났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 말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고 계셔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금식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성전에서 봉사 생활도 잘해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11조 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그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로 변화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인격이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서 거룩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된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과 열심은 있는데 그들의 평소 생활은 거룩한 생활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주일을 잘 지키던 사람이 주일을 가끔씩 빼먹고, 11조를 잘하던 분이 11조도 가끔 빼먹고, 예배도 가끔 빼먹고, 응?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것도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당시 유다 백성이나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11조 생활은 잘하고 헌금 생활은 잘하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은 잘하는데 그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 자체가 뭐냐? 거룩한 생활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겼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죠? 거룩은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디 하나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구별되어 있어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함께 계시면서도 초월적인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차원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게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죠.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히 여겼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거룩한 분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 관계를 맺는 매개는 진리라고 하는 참된 이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의 지식, 그래요? 성도의 지식 또는 성도의 생활, 그 모든 것은 다 뭐야 되냐면 혼돈되어 있어요. 지식도 혼돈이 되어 있고, 우리의 생활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사상, 모든 것이 지금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고, 혼돈되어 있고, 혼잡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하나하나씩 구별해 나가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그게 말씀,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지식도 섞여 있는 지식, 참 지식과 거짓된 것, 영원한 지식과 임시적인 지식들, 영원한 복과 임시적인 복, 영생의 삶과 멸망의 삶,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구별하고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 진리를 통해서 구별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히. 업신여기고 등한히하고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홀히 여겼다는 거는 교회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자기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의식과 형식에 붙들려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알고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면, 내가 주일날 헌금 한번 했으면,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는 건데, 그거는 없고 의식과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책망받았죠?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그들이 11조를 안 하고 그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았나요? 아니죠. 종교적인 열심,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왜 책망했죠?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그게 다 외식이라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란 말이죠. 내면의 인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그게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등한히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신앙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 신약교회 오늘 성도들도 그와 같이 의식과 형식에 맞춰서, 교회 제도에 맞춰서 예배는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성도의 인격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의식뿐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고 있어요? 세 번째,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났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배 생활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마음에 세상의 온갖 욕심이, 세상의 온갖 이권에 따라서
세상의 온갖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마음에 바른 신앙 중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이성과 육체가 늘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신 게 있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 옛사람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이성과 육체, 우리 옛사람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걸 안 하면 벌을 주고, 그걸 잘하면 구원해 주고, 그거 안 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닦아라는 거예요. 그릇 닦아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법에 잘 길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신앙도덕으로 잘 다스려서 그 중심을 바르게 잘 써서 은혜 받을 그릇을 닦아라. 그릇 닦아라. 그런데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잘 드리고 의식적인 종교생활은 잘 하는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앙과는 멀다는 거죠. 자기 욕심 따라서 살고 자기 이권 따라서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우리가 정통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한 보수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부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여겼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나를 만홀히 여긴다. 그리고 나한테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헌금 생활 하냐 안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언행 심사가 신앙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유다 백성이 그걸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성회로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월삭 때마다 모이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해요. 오히려 핍박한다고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이사야의 말씀이 곧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득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내 주신 환경 감사하고, 내 주신 현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신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